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주니라. 아멘. 2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가 붙들려서 팔려오고 재판받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잡혔으니까 죄를 입어야죠. 그러니까 종교와 희생에 의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 등이 결박하여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대로 처형을 당하든지 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법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사실은 그 로마 제국에밖에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게 새벽의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나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기 총독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 디베리오 임명한 유대의 총독입니다. AD 226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들의 자손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예언되어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그것이 20장 18절에서 19절에 또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곧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것하고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활하는 거,
말씀 하나 하는 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아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의지가 되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3절 10절까지 보면 유다가 목매어 죽이며 반원한 은으로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과 장로들에게로 돌아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도다 하고 그 은은 한 후 이것으로 토지장이의 밭을 사서 그 고대의 묘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서되 저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죄당함을 가룟 유다가 보고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 다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다는 회개를 해야 하네요. 회개를 했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듣는 말하고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누구 뜻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보면 안 믿는 겁니다. 이방인에 빠지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할 수 있고 또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이런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실 뉘우치고 돈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뉘우치냐면 자기가 목매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정죄를 받고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유다는 결국 회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30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성전에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장로들은 유다에게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그 값은 네가 해결해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의 무죄함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강한 자극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정죄당함을 가룟 유다가 보고 뉘우치는 것, 은 30을 반납하고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대제사장이 곧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값을 준 사실로 또 한 번 확인되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의 밭값을 은을 가두며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뭔 줄 알아요? 피값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지금 하는지를 모르고 그 시기에 깔려서 결국 예수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은한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또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는 오래된 사본의 기록인데 후기 수리야 사본의 스가랴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본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너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에 가서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라 같으니라 하셨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하는 일 하나하나에 구약의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니까 야 칼로 망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다. 칼을 쓰는 자는 내가 12영이나 되는 영들을 명령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려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칼을 집에 넣어라. 그리고 그 귀를 말구의 귀에 붙여줍니다. 이 능력만 봐도 만약에 칼을 귀를 때렸다면 잘랐다면 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붙여줘도 그냥 딱 붙고 피가 안 나고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모르는 거죠.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죄인이 안 되어 있을 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할 때는 그들의 눈에 뭘로 보여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또 선지자로 보았고요. 또 왕으로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앞서고 뒤서고 하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보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9절이면 왕임을 시인하고 잠잠함으로 무리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자,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한 자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던 그때에 바리바라 하는 유대인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총독의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안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의 왕임을 시인하고 아무런 대답을 아니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죠. 자, 그렇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그들과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장로들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심에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입도 뻥긋 않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네가 말했다 하는 말만 하고서는 그 위에 아무 말을 안 넣는 거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므로 빌라도가 무리의 의문을 묻자 내가 만류한 사실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만류한 사실로 증거하는 내용은 유대인의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 도와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현재도 그 견해를 따라서 중대한 국경일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죄수를 용서하는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임금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때요? 전 왕들이 잘못을 했어도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못해요.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지금 저렇게 뻐기는 것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정치만 바뀌어봐라. 그러면 나를 석방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전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도
이렇게 그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 바라바나 그리스도가 하는 결수가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총독은 예수를 도와주기를 바랐던 건 예수를 도와줘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봐도 유대인들과 제장과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를 지금 어떻게 모함하는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도와줄 것이라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은 바나바를 도와주고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죄인 바나바를 도와줄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본 거죠. 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아내가 또 사람을 보내서 그의 죄와 상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이루어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시기함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를 도와주냐? 그러니까 총독의 재판장에게 ang합할 때에 아내가 사실을 보내서 말한 것이 더 떠오른 겁니다. 근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리 상관도 말아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엄청 욕받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에 보내어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옳은 사람으로, 그 아내도 생각할 때 어떻게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빌라도가 그 아내가 예수가 무죄함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빌라도가 무리의 의중을 묻자 아내가 만류한 사실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왕임을 시인하고 잠잠함으로 빌라도가 무리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전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문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휘치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을 한 거죠. 바나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시켜서 자기들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총독이 그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죄한 자임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가 바나바라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명이 높은 바나바를 풀어달라는 거죠. 이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야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이 역시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죄한 자의 죽인 책임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자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는 로마군에 의한 처형 기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인데도 로마의 처형 기구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의 제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죄 저런 죄가 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 여기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무죄를 말할 수 없게 되자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생떼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두려운 겁니다. 막 이놈들이 무조건 막 생떼를 뜨고 달라들으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모든 책임을 무리에게 돌리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여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래. 그러면 너희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의 대답이 강하네요. 우리에게만 돌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들에게만 돌리면 되지. 왜 죄 없는 자손들까지 돌리라고 하냐.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내 손에서 끝내야지. 자손에게까지 그것을 돌리려고 한다는 생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생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리의 이 같은 무모한 요청에 따라서 예수를 죽인 피의 대가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평온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런 피해를 입고 저런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피의 대가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자손에게 해석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준비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얼마나 피나는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신잔을 내게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그 은혜에 찬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핏값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면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핍박을 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나라가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 국가들이 많아도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나라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누구를 만나고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누구 닮아가겠어요? 머리의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몸에 장애가 있으면 머리의 지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머리에 잘 붙어서 점점 성숙하게 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르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지게 된다는 사실. 그 징조가 뭐냐? 이런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